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확인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께서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네. 아멘.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등장, 짠짠짠짠, 이 등장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시원한 샘터와 같은 그런 등장으로부터 출발해요. 목마른 짐승이 샘터를 찾듯이 생기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 일반 대중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놓고 요한의 제자들과 또 요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복음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가시냐면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어요. 한편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살림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누구 베풀고 있냐면 지금 이 등장 상황에서는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예수님 쪽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간 거지. 세례를 받으려고 군중들이 몰려간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봐요. 선생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그분이 세례를 베푼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사람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요한 쪽에서 어디 쪽에 더 기울여 있었을까? 손은 이렇게 안으로 손이 굽힌다고,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 스승인 요한이 예수보다 훨씬 더 최고의 스승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비교한 거지, 비교.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로? 당신이 훨씬 더 위대한 스승인데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데 당신은 시기 질투도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각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육안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본다면 세례자 요한이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듣보잡, 당대 듣보잡, 듣도 못한 정말 보지도 못했던 어떤 나자렛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은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무슨 안목?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인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죠. 너희들이 나를 되게 큰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를 맞이할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들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이 열린 신앙의 안목이 바로 그 안목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야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린 분이 세례자 요한이라면, 요한의 제자들은 그 안목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저 육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누구만 보여? 당신 스승인 요한이 더 크게 보이는데, 요한 선생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들이 볼 때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모습들을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으로써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계셨던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바로 눈앞에 우리가 보는 하느님과 똑같은 그분, 하느님과 함께 계신 그분을 보는 세례자 요한의 안목과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안목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본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스승인 요한이 더 크게 보였던 거지요. 어때요? 그 산과 강이, 그리고 강과 바다가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노자 사상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갖 오곡백과에 물을 대주어서 모든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서 그들의 온전한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힘이 되는 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이렇게 온갖 생명을 살려내는 힘으로서의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저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상선 약수라 그러죠. 최고의 선이야말로 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왜? 물을 최고의 선,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가치는 물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 물이 최고의 가치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데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온갖 것들을 적시우고 그래서 생명을 싹을 틔우고 키워서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물,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에 가깝다.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한 인격을 보더라도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충분히 낮출 줄 아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자기를 낮출 줄 알았기에 본인이 곧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하는 것은 이 세례자 요한의 특허인 줄 알았어요. 요한만이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았지. 근데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물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성령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안목이 열리도록 바로 한처음 계셨던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임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늘 세례를, 물의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만 그의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엊그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시간에는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 했고 하느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 한다면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연대기적 시간을 인간의 시간,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인간이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분별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지만 인간의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은 늘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다. 이게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의 시간은 계셨어요. 그 하느님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데 그 한처음 있었던 그 하느님의 시간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간을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해방 역사, 구원의 역사를 열어 제낀 구원 자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하느님의 시간, 크로노스적 시간,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뭘 사는 거예요? 늘 인간의 시간만을 사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분별의 시간, 인간 중심의 시간, 이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커질 이유가 별로 없어. 사실은 이미 있는 하느님이 뭐 커지긴 뭘 커지기는 표현이 그렇지. 하느님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한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시간대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의 시간 안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란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지 따로 있는 시간이 아닌겨잉. 우리는 늘 24시간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하느님의 시간대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더라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점점 커지는 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에고는 점점점 작아져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세상을 환히 비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빛과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되는 그 삶을 살 기다. 이런 얘기가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쵸?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에서는요, 어항의 물소리가 잘 들려요. 물소리가 들리는 이것, 물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이요. 물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이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신, 그리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것이 지금 제가 듣고 있냐면 어항 속의 물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분의 그것으로 지금 눈앞에 줌의 목소리를 듣고 영상을 우리가 자각하는 그거거든. awareness, 암 자체, knowing, singing, being, 존재하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지금 그걸 쓰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은총을 쓰고 하느님의 이 사랑을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쁜 소식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셨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을 수천 번 듣기는 들었는데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걸 내가 생활 속에서 감당하고 정말 그 기쁜 소식으로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쁜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오늘 여기서 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기쁜 소식으로 맞이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그렇게 사실 없어요. 왜냐 하면 늘 이것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기쁜 소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기쁜 소식은 생각으로 마주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직접적인 살아있는 경험, 살아있는 이 체험, 이걸 일상 안에서, 평상 안에서 평상 늘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과
하나였던 하느님과 똑같은 그거라고 하는 체험을 아는 거거든요. 이건 쉽지 않아. 너무 쉽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점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 그분은 점점점 커지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생각으로서 사는 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다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뿐이거든요. 하느님의 생명뿐이거든요. 하느님의 시간으로 온갖 세상이 다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하느님의 자비가 아닌 게 도대체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분 없이, 그분의 사랑 없이, 그분의 자비 없이, 그분의 생명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생명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세상 전체에 어우러져 있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생활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멈추어라, 내려놓아라, 그만두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축복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느님의 사랑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얘기 들어봤을까? 가만히 있으면, 물을 가만히 있으면 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비쳐. 그죠? 그런데 물이 막 출렁거리면 온갖 것들이 물 위에 잘 안 드러나요. 왜 안 드러나요? 출렁거리니까 찌그러지지, 드러나는 그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 봐봐. 해인산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해인산매. 해인이라는 말은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요. 왜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는 소리가 나온 거냐면, 바다가 고요해지면 바다 위에 하늘이 온통 도장을 찍듯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고요해지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지. 세상 전체가. 그래서 세상이 온전히 바다에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 이건 이게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시간을 멈추면 온통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온갖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지 않나? 물결이 막 출렁거릴 때 물결아 가만히 있어라 하고 물을 막 손으로 만지면 물이 더 출렁거리게 되죠. 그럴 때 뭐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온갖 것이 다 거기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요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말과 둘이 아니죠. 어때요? 우리가 이제 늘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 현존을 사는 것, 이걸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느님이 온갖 것을 다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삶과 세상과 온 우주와 만물이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면 돼.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온통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거 알게 되지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이거 분명한가요? 오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제자들은 뭔만 봤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현상, 눈에 보이는 모양, 경계, 눈에 보이는 대상,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안목이 열렸던 세례자 요한의 안목이 우리에게도 열리면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꼭 같은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 역시도 어떤 분이에요? 나도 하느님과 꼭 같은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해.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항상 있는 이건데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렵게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거요. 보는 이것. 여러분 보죠? 보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육안으로 본다고 그래. 육체적 눈을 수단으로 하여 실제로 이 말씀이 보고 있거든요. 육체적인 귀를 수단으로 하여 말씀이 온갖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죠? 하느님이 듣고 있다고요. 하느님이 맛보고 있고, 하느님이 경험하고 있고, 하느님이 듣고 있고, 하느님이 말하고 있고, 하느님이 경험하는 거죠.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소식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너무 당연하죠. 몸과 마음은 사실은 오고 가는 거거든요. 잠잘 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깨면 오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왔다 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왔다 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왔다 가는 놈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왔다 가는 놈, 오고 가는 놈,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를 이 나의 생각과 느낌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내 느낌으로 살고 나의 이 감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인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 착각이거든요. 진짜 보는 것은 보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것.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진짜 나라고. 그래서 이것만 분명해지면 이제 알아차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인간의 육신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역사가 40년, 50년, 60년, 70년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혀로 세상을 이 육신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묶여져 있어요.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든 없든 이것의 본질이 뭐냐면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게 놓기만 하면 이게 바로 늘 항상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한처음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과 똑같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확인되어져야 가능하지요. 생각, 감정, 느낌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건 지금 눈앞에 이것 안에 속해져 있어요. 말씀 안에 속해져 있고 하느님 안에 속해져 있죠. 내 생각도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내 느낌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 말씀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내 감정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에게 속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도깨비하고 씨름한 얘기, 또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 도깨비 귀신하고 씨름한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실지가 아니거든요. 원래 없는 것이 생각이 만들어낸 귀신굴에서 한참 싸우다가 그 깨어나 보니까 빗자락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있는 것을 있는 것인 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점의 큰 전환점 같은 거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이 돌고 해가 돌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진짜 알고 봤더니 뭐가 돌아? 태양과 그것들은 가만히 있고 뭔만? 지구가 돈다는 사실 나중에 알았거든.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지구가 도니까 달이 도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이제 그런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줄 알았거든. 그죠? 근데 이걸 뒤집혀진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늘 함께 있었던 하느님과 꼭 같았던 이 말씀인 하느님 나와 둘이 아닌 그것이 먼저 있었기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나의 가족들이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온갖 일들이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온갖 것들 감각, 감정, 느낌, 만남, 사업, 일 그리고 인생 전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21세기 과학의 역사도 그런 역사의 큰 전환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전에는 세상이 먼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연구하는 과학이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물리학,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아하! 세상은 그대로 고정돼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그 물리학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인간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대상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게 21세기 양자역학의 발견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대상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고 실제로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도 이제 그렇게 되고요. 철학 과정도 다시 그런 거거든요. 철학이랑 21세기 그 니체 이후의 현대 철학이 전부 그런 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21세기 현대 철학이 뭐예요? 해체 철학이잖아요. 다 해체시켜버리잖아요. 21세기 근대 철학의 핵심은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생각,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곧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이제 이성 중심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드디어 그 해체 철학으로 돌아가면서 고정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해체 철학의 큰 철학적 틀이 변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밖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돌리냐면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늘 세상만 보던 것,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보던 시각을 보는 이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종교 철학의 핵심도 이제 거기, 종교의 핵심은 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드베이타 베단타 철학에서도 늘 그런 얘기예요.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환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뭔만 존재한다? 하느님만 존재한다. 하느님만 실제한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환상이요.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다. 이게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의 핵심 틀이에요. 이 틀이 사실은 온갖 종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슬람 철학에도 들어 있고요. 이슬람 종교에도 들어 있고, 사실은 불교에도 이런 영향력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힌두교 안에도 이런 흐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론적 시각이거든요. 그 이론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분별한 인간의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느님의 시간이 있었고, 하느님의 시간이 그것이 실제한 거거든요. 이것뿐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게 전부예요. 이 전체가 바로 나 자신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로, 이 하나가 인간의 분별에 의해서 이것저것을 분리할 뿐 원래 생명권 전체는 한 생명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었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생명이었고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건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이게 요한복음에 그 끈질기게 진행되어지는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죠. 이것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이것, 하느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믿음이, 말씀이 사람의 이듯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어떤 어두움도 그 빛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생각과 감정과 오간이에요. 생각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똑같은 하느님이고 이 말씀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긴가민가하면, 이 믿음이 긴가민가하면 어둠이 치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죠. 온갖 생각들이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쫙 이제 온갖 것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해석해내는 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니까 이것과 저것이 이제 투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를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삶이 복잡해지고 번뇌와 고통과 고생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거거든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느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가 없어.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리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진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진리예요. 여기에 있어야 진리고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진리고요. 항상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있어야 진리고요. 그 진리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지금 눈앞에 이것,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늘 그것을 쓰고 살잖아요. 진리를 쓰고 살지요. 진리이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에게 있는 것, 감추어져 있지 않는 이 말씀이 늘 우주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주가 춤추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 밝아져야 눈이 심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삶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기 전에는 뭘로 봤어요? 태양이 움직인다, 달이 움직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있는 그대로 봤더니 뭐가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참된 알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둘이 아닌 이 기쁜 소식을 믿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사는 이거라고 하는 거죠. 이 느낌 없는 이것을 느낄 때 바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들음 없는 들음, 아르마리 없는 아르마리, 이것을 충분히 아는 거죠. 어때요? 지금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이 볼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느낌이 오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손을 떼봐요. 찌르지 않으면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낌이 없죠? 찌르면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는 것과 느낌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죠? 있죠? 그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것이 지금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느끼고 있는 것과 느낌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모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지금을 사는 이거죠. 사라져도 이거고요. 사라지지 않아도 이거예요. 변함없이 이것이 늘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나는 이것으로 살았어요.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느끼고. 어제도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도 이것으로 느끼고 보고 경험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늘 이것으로 살았어요. 너무나도 밀착해서 이것이 나와 함께 생명으로 있었기에, 그런데 이것이 있는 줄 몰라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느낌 없는 느낌. 이 느낌 없는 느낌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 한처음에 있었던 그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온통 이 느낌 없는 느낌 자리, 이 사랑 자리, 이 은총 자리, 이 자비 자리, 이 축복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눈앞에 이거. 느낌 없는 느낌. 소리 없는 소리인 침묵.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잘 놀잖아요. 뭘로 놀아요? 이것으로 놀죠. 말을 전혀 배우지 않은 아이도요, 그냥 똥 마려면 울면서 띵똥 싸고 물 먹고 싶으면 젖달라고 울고, 그리고 재밌으면 그 특별히 문제 없으면 벙글벙글 활짝 미소 짓고 웃고. 그건 그들이 생각해서 그러나요? 내가 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젖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젖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젖달라고 하고, 때가 되면 똥 누고, 때가 되면 그냥 벙글벙글 웃고. 그 생각 없는데 그는 온전히 하늘과 천지창조 이전 그것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단순한가요? 사실은 저도 알고 보면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40년, 50년,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남의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남의 소리만 하고 살았어요. 이제 보니까 정말로 내 소리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처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소리와 둘이 아닌 그 소리예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또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온통 이것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온전히 이것을 쓰고 살아요. 100%. 완벽하게 이 하느님을 쓰고 살아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볼 누르기 전에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는 걸 알아. 볼을 누르면 뭔가 느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이거. 이게 본유, 금유, 본래부터 있던 그것이 지금 있는 이것과 같다. 그래서 본래 있는 이 살림은 진짜 내 살림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살림은 내 살림이 아니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느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상도 발생했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뭘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인생 100년 36,500일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을 이것으로 산다는 거지요. 간단하잖아요. 생각 망념만 쉬면 소리가 들리는 이 자리 이 경험, 감각되고 지각되는 이 자리. 그래서 하느님 아닌 게 있어야지. 모두가 다 하느님이지. 이 자리가 다 하느님이니까요. 하느님을 따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설명되지 않지. 그죠? 모두가 하느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따로 말할 게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따로 있어요? 온통 사랑 아닌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따로 얘기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늘, 항상, 언제나 있는 것. 그래서 크고 온만한 대옹경과 같은, 큰 거울과 같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사, 경험하는 모든 것, 다 꿈만 같은 거지요. 왔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러나 인간사, 그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눈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눈이 이렇게 달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인간의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세례자 요한은 안목이 열린 분이어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늘 하나인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분이거든요.